예전에 TV에 방영되었던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십니까? 재난이나 재해,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과 사고에 대한 대처법과 예방법을 소개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처음 보았을 때 소지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겠다 생각해서 그리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자그마치 11년간 527부작이나 방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만큼 다양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위기, 또 관계의 위기, 재정의 위기를 또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인 위기, 또 안보의 위기, 자연재해 위기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위기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공포를 느끼게 되고요,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위기 앞에서 바른 판단을 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본능이 드러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고난이라는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편할 때는 내 믿음의 수준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진짜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의 순간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심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길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장막을 친 그곳으로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또 그 신하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자신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던 그 종들을 놔주는 것이 굉장히 후회스럽고 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그 장막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진퇴양난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버티고 있고 양쪽으로는 산이 버티고 있으며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바짝 뒤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리 위험한 곳에 장막을 쳤냐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면 도망갈 수 없는 말도 않은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막다른 길목과 같은 장막에 그 장막을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피할 길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애굽의 강대한 군사들과 싸울 수 있을 만큼 군대가 조직된 것도 아니고 또 좋은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장막을 쳤는데 그곳이 위기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남편의 핍박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했는데 갑작스레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위기의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셨을까요? 많은 신앙인들의 질문이 이건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는 거예요.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내 가정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처해 거리는 것이 괜찮은 거죠. 그 이유는 결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선발된 600병거, 또 애굽의 모든 병거가 쫓아오고 있는데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서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인공지능 챗 GPT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전과 보호라는 거예요. 물론 위기의 상황이 다를 수 있고 또 각기 다른 생각들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위기의 상황 속에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과 보호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 긴급히 대피하거나 또 구호 물품을 구하거나 또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과 보호를 분명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대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한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운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을 의미하진 않아요. 다음 구절과 내용들을 살펴볼 때 여기에 부르짖음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비탄이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말미암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고난으로 인해서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가야겠다, 금요 기도에 나가서 밤새도록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잘 드시던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두려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힘든 마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신세 한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 번째는요,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든 잘못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죽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나았겠다 불평하는 것이죠. 절망스러운 일이 찾아오면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껏 여기까지 오게 만든 그 누군가에게 불평을 쏟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이 질병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지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간절히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꾸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만듭니다. 지금의 내 상황, 내 형편, 내 감정, 나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을 아시죠? 이 찬양의 앞소절에 보면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지금의 고난만 바라보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벽이 주어져 있고 뒤에는 애굽이라는 군사들이 몰려오는 그 현장, 그 문제를 바라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원망, 이 불평이라는 감정 속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문제만을 바라보고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똑같이 절망적입니다. 거기에다 백성들까지 자신을 비난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어요. 웬만한 지도자라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선포하는 이 말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워버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는데 모세는 어떻게 그리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모세도 처음부터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모세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너를 통해서 일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모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만큼 탁월한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확신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다시 자신의 입은 뻣뻣하고 자신의 혀는 둔하다고 자신 없는 말들을 하죠.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모세가 이 정도로 반응하면 그냥 너 말고 다른 사람 써야겠다, 나도 지친다, 나도 억지로 너 시키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입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담당해 줄 테니 너는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니
할 수 없겠다 생각이 되어 주춤거리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는데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 있다가요. 손살을 쥐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혹여나 내가 지금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도 두려우니 주춤거렸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었던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모세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있으니 홍해 앞에서도 모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 원망하고 손가락질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힘겨운 분이 있으신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결과로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다시금 믿음의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자칫 오해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머물러 있어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마치 자포자기하여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있으라는 의미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자신을 굳게 세우라는 의미인 것이죠.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굳게 세워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요,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헌신자는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때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일까?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끝까지 참고 견뎌야만 될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너의 그 의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 있으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금도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이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드라마에서 연인들이 길을 가다가 깡패가 다가오면 보통 남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넌 뒤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널 위해 싸울 테니 넌 나만 믿고 기다리면 돼 라는 의미죠. 여자가 불안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 죄송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빠만 믿어. 자, 이 말은 내가 멋지게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실제로 연인들이 함께 길을 걷다가 멀리서 깡패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른 길로 가자. 부딪혀봤자 우리 손해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이길 자신도 없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을 이기기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건드리면 화를 내고 어디를 건드리면 무너질지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실패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불화살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고 주어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해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의 백성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죄악, 죽음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성경은 우리의 몸을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안팎으로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달에 새 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영적인 침체까지 찾아온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그 가족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엔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의 영혼, 남편과 아내의 영혼, 자녀들의 영혼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나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모든 얽매인 것과 묶인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위기의 상황,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 고난으로 말미암는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만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고 강팍한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게 만드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던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굽은요, 세상을 의미하고 홍해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갈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고난이란 도구를 통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며 문제에 함몰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라는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믿음도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위기 앞에 처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막혀있는 홍해바다를 가르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더 성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작스러운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호렙산에서 모세도 그랬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한 걸음도 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굳건히 서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린 여지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지없이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만을 바라보며 부끄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서로 잡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니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모든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거짓된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